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상대방의 모습들,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된 사람은요, 눈이 아닌, 눈으로 보여진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가치관, 그의 사상, 그리고 그의 어떠한 철학, 여러분, 이것을 간파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우리는 행동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직업에 임하느냐, 어떤 인생의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판단과 모든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의 철학이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신앙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그의 행동과 말투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인간적인 쾌락만 주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철학이 희미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겁니다.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절제할 필요가 없다,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절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막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것을 막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게임조차도 내 인생의 방향성을 위한 어떤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용이 돼야 되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행 가는 것, 여러분,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행에 주는 아주 좋은 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리프레시 되기 위해서 그러한 여행에 필요한, 여행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철학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긍정적인 가치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는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지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성공과 더 나아감을 위한 어떤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의 생각 속에 자존감이 낮거나 때로는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이 실수를 실패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운데 벽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넘기 힘든 인생의 오르막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르막을 마치 인생의 끝인 것처럼, 절벽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이러한 것들은 올 수 있다, 누구도 이러한 것들은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성공을 위한, 또 다른 나아감을 위한 나의 훈련의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정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그는 포기한 게 맞아요. 이 상황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걸 전부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러분,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열정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과 우상인 앞에서 조롱당하는 이 일을 행하게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다곤 신이거든요. 근데 그 다곤 신 앞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신 다곤 신이 하나님을 믿는 삼손을 자기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모든 걸 전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끊기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이 박살당하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그런 일을 자행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지금 삼손의 육체적인 모습도요, 희망이 아주 없는 상황이에요. 그의 모습은 어땠느냐? 자, 16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제일 먼저 그를 붙잡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사로 끌고 가서 그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맷돌을 돌렸다, 이 표현은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본문을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맷돌을 돌리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맷돌은 인간이 돌리지 않았어요. 바로 동물들, 가축들이 이 맷돌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는 아직도 등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등치가 있지만 인간적인 대접은 해주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두 눈을 뽑은 채 여러분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 어떤 자리와 위치를 주느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어떠냐, 여러분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때로는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가, 어떻게 나를 대처하는가, 이걸 곰곰이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무시하거나 존중해 주지 않으면요, 저의 마음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평상시에 대화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를 위한 기도는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한 어떤 존중의 마음과 존중의 마음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삼손도 누구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그 행동,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인격을 아주 짓밟았습니다. 어떻게 짓밟느냐? 16장 25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느니라. 지금 삼손을 향해서 제주를 부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원수들이 그의 두 눈을 뽑아서 감옥에 쳐넣은 이후에 시간이 되면 그를 불러다 놓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 제주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깔깔대고 막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그의 인격을 말살시켜버리는 것이고 완전히 그를 짓밟아버리는 여러분 참담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좀 상상을 한다고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만약 내 몸에 어떤 장애가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장애를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애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그거를 제외하고 딱 한 가지 장애만 없으면 됩니다. 그 장애가 뭐였냐면요, 바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였어요. 눈이 안 보이는 장애. 어찌됐건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삼손은 가장 비참한, 저조차도 거부하는 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인격마저 짓밟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그는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과 같은 이런 삶과 모습 가운데 직면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삼손은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과거에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아니면 경험할 어떤 최악의 상황보다도 더 깊고도 더 처참한 환경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삼손은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삼손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현실을 초월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현실을 극복하며 이기며 도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삼손은 과연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과연 어떤 최선의 최고의 선택을 하였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그는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 삼손은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 조롱당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찰나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만의 놀라운 새로운 전진을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 삼손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자기의 두 눈은 뽑혔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이 순간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위대한 희망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느냐, 엎드리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지금 이성적으로 부족한 게 채워지면 어느 정도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성과 헤어졌어. 그러면 또 다른 이성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이성을 만났다는 것은 이전 이성과 헤어지는 그 상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뭡니까? 명예가 필요해요. 그 명예를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그 명예를 얻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압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질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얻는 순간 어느 정도 나에게는 행복이 찾아올 줄 압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발이 얼었어. 그래서 언발에다가 소변을 놓은 거예요. 소변을 넣은 거야. 그럼 여러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요. 순간의 따뜻함은 찾아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언발에 물이 닿는 순간, 여러분, 그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이 채워지고, 이성이 필요할 때 이성을 채우고, 명예가 필요할 때 명예를 채우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채워지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해결,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단지 그 순간 내 차가워진 내 필요에 단지 여러분이요 오줌을 누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는 뭐냐? 여러분, 주님을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이요, 치유요, 진정한 여러분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 없이면 살 수 없다,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슴 깊이에서 솟아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환경이 어려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빼앗기고, 뭔가 실수가 있고, 뭔가 실패가 있고, 내가 인생에 좌절이 있고, 여러분, 그게 인생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인 겁니다. 물질이 조금 채워지니까 굳이 하나님께 충성 안 해도 되겠네. 정도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니까 굳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겠는데? 정도로 뭔가 공급이 되니까 굳이 기도회 안 해도 되겠는데? 예배 그렇게 내가 집중 안 해도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어오는 것, 이게 결국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회복은 뭐냐? 반대지요. 물질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그 모든 것과는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공급을 받으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은 모든 걸 다 잃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의 가치관 가운데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나의 이 모든 상처 다시 주님께 가져다 드리면, 나의 이 모든 아픔 주님께 다 갖다 드리면, 나의 이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마치 엿장수처럼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꿔주신다는 이 분명한 철학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을 통해 수없이 수천 마디의 언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는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는 부르짖었죠. 근데 부르짖은 내용이 뭐였죠? 사사기 16장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주님, 내가 아프니까 이 고통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모욕당하니까 이 모욕을 다시 되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슨 공급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이 부르짖은 이유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내용,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 우리 후반절만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 친 것만 시작.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부를 때요,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목적은 뭐냐? 삼손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의 목적이었고, 그가 호흡하는 이유였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죠. 박살나버린 거죠. 드릴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박살이 났어요. 한 사건, 한 사람과의 만남, 누군가의 여러분 속삭임, 누군가의 유혹, 여러분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소명과 비전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겠다는 거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을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존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 모든 확신이 자신의 실수, 자신의 오만, 자신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여러분 모든 욕망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렇게 자기를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철저히 자기를 모욕하는, 자기를 조롱하는 존재로 여러분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이제는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까지 달려왔던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생각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이 생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고백의 내용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토록 나는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일지라도 마지막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함축적 언어로 지금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기도 후에 삼손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30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국 뭐예요? 삼손은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는 마저 하지 못했던 블레셋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타격을 주는 일,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삼손의 인생은 비록 끝은 여러분 우리가 결코 본받지 못할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의 가치관은 무엇이었느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끝없이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의 박수받고 인정받느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 얼마만큼 성취하느냐, 얼마만큼 이루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성취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이고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이제부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방식을 똑같이 즐기는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는 구체적으로 두 기둥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시 마지막 쓰임받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요, 삼손은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몇 시간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쓰임받기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였지요? 사사기 1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여러분, 지금 삼손인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좀 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머리카락도 다 잘려나간 상황이고 눈도 뽑힌 상황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머리가 다 잘려나갈 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가 잘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지금 무기력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 방법이 뭐였냐? 바로 두 기둥을 잡는 거였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그 두 기둥을 잡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기둥을 잡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두 기둥은 그가 잡는다고 무너질 만큼 그렇게 연약한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봤을 때 무모한 행동이에요. 그가 그렇게 잡는다고 해서 어떤 역사와 기적과 어떤 여러분 놀라운 뭡니까?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가장 여러분요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는 그 기둥을 잡았어요.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이면 가능하시다, 하나님이시면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면 나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모두가 비웃는 나의 이 모든 행동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 기둥을 잡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두 기둥으로 가야 하는데 그 두 기둥으로 간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과연 내가 그 기둥 붙잡고 해서 무슨 은혜가 있겠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해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도전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극복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먼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넋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넋두리하는 그의 가치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도 이 상황은 불가능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이성 수준에 급한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러분 완전히 편협하고 잘못된 사고방식과 철학이 그의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는 거룩한 도전이 있다면 무모할지라도 두 기둥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삶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코피를 흘리는, 때로는 여러분요 누구도 가지 않는 가스밭길을 가는 그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두 기둥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한 청년에게 여러분, 청년이었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빠가 됐죠.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너 요즘 어떻게 되냐, 이직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목사님 어제 보러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어디 이번에 넣었니? 그랬더니 예,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해 서류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서류 진행이 되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한 달 정도의 서류 이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야 그러면 한 달 쉬어라, 그냥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한 달 쉬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바짝 당겨야 됩니다. 바짝 당겨야 됩니다. 바짝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바짝 당기게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 청년의 사고방식,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편안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가 젊을 때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더 여러분이 많은 걸 갖추는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름대로 여러분이 두 기둥을 붙잡겠다고 이러면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요,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는 끊임없는 무빙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이 뜨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으라 하지 않았어요.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옮기라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계속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펼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제공하실 때 그 비전은 네가 살고 있는 그 작은 영역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염두하며 우리에게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 터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개념과 이해성을 초월한 저 넘어서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요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펼쳤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 군데에 그냥 머물면서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더 점프하고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도전하고 더 전진하며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기둥 앞에서 머뭇거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두 기둥을 잡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무모하다, 바보스럽다 라는 여러분 칭호를 받을지라도 과감하게 여러분 두 기둥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생명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잡은 기둥에 힘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삼손은요 두 기둥을 잡았지요.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자, 16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기둥을 잡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그냥 기둥을 두 개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둥에 뭔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도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둥이 어떠한 큰 변화를 줘서 자신의 그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발휘했다라는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아니 무너뜨려야 될 그 두 기둥은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클 수도 있고 누구는 작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거기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재능에 따라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5달란트는 사람의 재능에 따라 주었다. 결국 뭐예요? 재능은,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에 따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까지 하나님께서 최고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자는 영원히 1달란트고 2달란트 가진 자는 영원히 2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뭐라 2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죠. 뭘 많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작은 2기둥일지라도 그 2기둥을 잡고 몸을 굽으려 엎드려 그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과 능력과 달란트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쟤는 왜 이렇게 축복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지 않는가요? 라는 변명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축복과 형통을 맡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형통과 축복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모든 그릇은 나의 충성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2기둥을 잡고 여러분 그 기둥에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열정을 다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최선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과거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꼭 죄를 지어야지만이, 뭡니까, 타락해야지만이, 거짓말을 하고 막 음란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는 사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2기둥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기둥 앞에서 팔짱 끼고 무너져라 이씨, 무너지면 좋겠네 이씨, 네가 무너지나 내가 무너지나 보자 이씨.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를 그 2기둥을 여러분 에워싸고 힘을 줄 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심지어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현장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2기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 내 능력을 초월한 듯한 큰 기둥이지만 그 앞에서 구부러질 수 있고 이런 무너뜨릴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분명한 철학, 이 분명한 믿음, 이 분명한 신뢰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